요압이 일어나 그술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되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압살롬이 요압을 왕께 보내려 하여 압살롬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 부르되 그에게 오지 아니하고 또 다시 그에게 보내되 오지 아니하는지라. 압살롬이 자기의 종들에게 이르되 보라 요압의 밭이 내 밭 근처에 있고 거기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지르라 하니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질렀더니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종들이 내 밭에 불을 질렀느냐 하니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이 사람을 내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뢰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다 하려 함이로라. 이제는 내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함께 읽습니다.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저희 교회는 지난주에 우리 어린 주일과 함께 가정 주일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 가정의 달 5월에 우리 가정이 정말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고백처럼 믿음의 가정, 축복의 가정,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천국 가정으로 그렇게 든든히 세워져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지난주 가정주일과 어버이날 잘 보내셨나요? 행복한 시간 되었습니까? 저는 지난 수요일 어버이날 우리 교단 그 잡지 생명나무 5월호를 이렇게 무심코 살펴보다가 저희 부모님이 출석하셨던 교회 목사님이 글을 하나 적으셨더라고요. 그거를 읽다 보니까 그 글 전체가 저희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목사님이 써 놓으셨어요. 제목은 죽었으나 말하는 사람. 그래가지고 그 글을 읽으면서 다시 천국 가신 아버지를 많이 그리워했습니다. 7년이나 지나갔는데도 아직도 그렇게 아름답게 기억해주고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제 마음에 감사하고 행복했는지 우리 형제들과 함께 그 글들을 같이 읽으면서 참 부모님을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영원히 사는 것 아니고 언젠가 이 땅을 떠나갈 때가 올 때에 누군가가 나를 아름답게 기억해 준다는 것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밖에서는 인생을 성공적으로 산 것 같은데 가정에서는 실패한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 이 다윗은 젊은 날 많이 고생했지만은 그 모든 고난을 믿음으로 이기고 마침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었던 사람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 정말 그 어느도 받을 수 없는 그런 복된 별명을 받았던 사람이고 메시아의 조상이 되었던 사람 아닙니까? 후세대 유대인들에게 지금도 가장 존경받는 그런 성공한 왕이 되었습니다. 또 그는 군인으로서 가는 곳마다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가정에서는 완전히 실패자였습니다.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낙제점입니다. 성경은 그의 그 실패의 모습까지도 적나라하게 고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요즘 성경 일독을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이 진도대로 하고 계시는 분은
오늘 읽은 사무엘하 13장이 바로 어제 본문이었지 않습니까? 이 흘러가는 내용을 다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사무엘하 13장부터 이 다윗의 가정의 비극이 시작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 아들, 큰아들입니다. 장차 왕의 뒤를 이어갈 수도 있는 암논이 누이동생, 이복 누이동생을 겁탈합니다. 그 누이동생의 친오빠 압살롬은 그 암논을 미워하고 앙심을 품고 있다가 결국은 그 암논을 죽입니다. 왕자들 간의 살인극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압살롬은 나중에 아버지를 왕자에서 몰아내고 자기가 왕위를 빼앗으려고 반역을 일으켰다가 비참하게 죽고 맙니다. 가정에 왜 이런 비극이 생겨났을까요? 우리 가정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왕의 가정이 아니고 그럴 일도 없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의 가정들이 고통과 갈등 속에서 불행해지지 않으려면 우리의 가정을 소중하게 우리가 가꾸고 믿음으로 세워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씀 따라 예배자로 복이 될지라 하는 올해의 표어대로 복이 되는 그런 가정을 함께 세워나가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 따라 예배자로 복이 되는 가정. 어떻게 우리의 가정을 말씀 따라 예배자로 그렇게 세워서 결국은 복이 되는 풍성한 가정, 축복의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 중요한 것은 우리의 가정에 사랑의 대화와 말씀의 가르침이 살아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가정 문제의 최고 원인을 들라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항상 대화와 소통이 막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재밌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떠돌았습니다. 부부가 잠자리에 자는 그 모습이 나이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이죠. 20대에는 어떻게 부부가 잘까? 그건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30대는 서로 마주보며 다정하게 자는데요, 40대가 되면 이제는 각자 천장을 보고 편안하게 누워 자기 시작을 합니다. 50대가 되면 등을 돌리고 잔답니다. 마주볼 마음이 없습니다. 서로 등을 돌리고 자고, 60대가 되면 다른 방에서 따로 자는 것이 편안해지고요, 70이 넘어가면 부부가 어디서 어떻게 자는지 관심도 없답니다. 어디서 자는지도 모른대요. 요즘 우리 한국 가정에 대화가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집은 어떻습니까? 대화만 하려 하면 서로 불평불만이 터지고 짜증을 내고 결국은 싸움으로 끝나는 가정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2011년도에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조사한 연구를 보니까 전국의 초중고 학생들이 부모와 함께 보내는 시간 하루 평균 46분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요. 2011년 통계였으니까 지금은 제가 가까운 통계가 없어가지고 못 찾아봤는데 훨씬 더 적어지지 않았겠습니까? 또 다른 어느 자료를 보면 2018년도에 아이들이 아버지와 보내는 시간이 하루 평균 13분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요. 그거는 좀 안 맞는 거 아니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전국 평균이니까 그만큼 우리 가정에 대화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가정에 있어서 대화는 혈액순환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몸에, 온 몸의 피가 우리 구석구석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혈액이 잘 돌아가야 몸이 건강하지 않습니까? 대화라고 하는 것은 가정의 혈액순환과 같은 것이다. 여러분, 혈액순환이 막히면 어떻게 되나요? 혈액순환이 막히면 병들기 시작하고 그 부분이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순환이 되지 않은 곳마다 죽음의 그림자가 찾아옵니다. 결국은 몸이 병들게 되고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가정에 대화가 없었습니다. 소통이 되지 않습니다. 큰아들 암논이 이복 누이를 사랑하다가 상사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 암논의 이 잘못된 사랑을 가지고 고민을 할 때 부모나 가족들이 그의 마음을 좀 만져주고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면서 그를 좀 잘 이끌어 주었더라면 가정의 비극이 시작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 가정에 소통이 없습니다.
그 소통이 막혀 있는 그 틈을 타고 아주 나쁜 친구 요나답이라고 하는 친구가 이 암논에게 한 가지 계책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 계책을 따라서 결국은 암논이 이복 누이 동생을 겁탈하고 버리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아버지 다윗은 그 소식을 듣고 심히 분노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런데 혼자만 분노했을 뿐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자기 자녀들에게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 누이 동생의 친오빠인 압살롬은 암논에 대한 미움과 증오가 생겼습니다. 2년을 앙심을 품고 있다가 기회를 봐서 결국은 자기 이복형 암논을 죽여버리고 맙니다. 황태자였는데, 태자였는데 암논을 죽여버리고 이 압살롬은 결국은 이웃 나라로 도망갑니다. 3년을 그 나라에서 숨어 지냅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찾지 않습니다. 아무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다 못한 이 장군 요압이라고 하는 신하가 왕을 설득을 해가지고 3년 만에 아들을 압살롬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아들에게 마음을 열지 않고 2년 동안을 얼굴을 보지 않습니다. 거기에 화가 나고 분노한 상처를 받은 이 압살롬,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 압살롬은 전국에서 정말 아름다움으로 최고라고 그랬어요. 미스터 이스라엘. 너무너무 멋진 청년이었고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볼 그런 왕자였는데 이 압살롬의 마음이 아버지에 대한 상처와 분노로, 증오로 얼룩지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이 압살롬은 사무엘하 15장부터 아버지를 반역하고 아버지를 왕에서 쫓아내고 아버지의 후궁들을 욕보이고 그 가정의 비극의 주인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멋진 아들이라도 가정에 소통이 막혀 있을 때 사탄이 틈을 타기 시작하고 그 마음의 상처와 분노가 마침내 아주 무서운 죄악으로, 끔찍한 비극으로 그 가정이 이렇게 무너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대화와 소통이 막히면 작은 문제가 큰 문제가 되어버립니다. 오해가 생기고 그리고 섭섭한 마음이 끼어들고 사탄이 그 틈을 타고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부부 간에도 그렇고 가족들 간에, 친구들 간에, 아니 우리 믿음의 성도들 간에도 얼마든지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처음에 암논이 자기 누이 동생을 겁탈했을 때라도 다윗이 바로 그 문제를 향하여 적절한 조치를 누가 주무시는 분이 계신가? 깨우시려고. 아버지가 그때 바로 잘못된 거 훈계하고 혼을 내고 벌을 줘서라도 이 문제를 잠재웠더라면 다른 문제가 발생 안 했을 거예요. 압살롬이 암논을 죽였을 때 아버지가 거기에 대해서 빨리 어떤 조치를 취했더라고 하면 그 압살롬의 마음의 억울한 심정을 풀어주고 또 그가 잘못한 데에 대해서는 합당한 벌을 내렸더라면 아버지의 그 마음을 압살롬이 느낄 수 있었더라면 그 마음의 분노와 아버지를 향한 그런 원망이 자라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무런 대책도 안 세우고 그대로 방치해 두고 나니까 그 멋진 아들도 끔찍한 죄악의 길로 나아가게 되고 가정의 불행이 시작이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화가 막히면 부모가 자녀를 가르칠 수도 없습니다. 가르침도 막히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아까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우리 부모를 향하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우리의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그들의 마음의 상처와 또 원망과 고통이 자라나게 내버려 두지 말고 주의 훈계와 교훈으로 양육하라 그랬습니다. 돈만 쥐어준다고 아이들이 크는 게 아니고 밥만 먹여준다고 잘 자라는 것이 아니라 많은 가정에 이 자녀들을 양육해야 되는데 양육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가르침이 없어졌습니다. 아버지의 리더십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존재감이 가정에 없습니다. 자녀들이 꼭 인생에 필요한 것 찾아보라 그러면 엄마는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냉장고 있어야 되고 먹어야 되니까, 그리고 스마트폰 이거 없으면 못 살고 그랬는데 아버지는 없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우리 집에 아버지라는 분이 왜 있어야 되는지를 모른답니다. 아버지의 존재감이 없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들은 섭섭하시죠? 아니, 가정을 위해, 자녀들을 위해 뼈가 빠지도록 밖에서 스트레스 받아가며 얼마나 애쓰고 있는데, 그런데 가정에서는 아버지의 존재감을 몰라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의 가르침이 없기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했는데 우리 아버지들이 아버지의 자리를 가정에서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만 데려다 주면 알아서 믿음이 생기고 믿음으로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착각입니다. 미국의 컬럼비아 대학이 많은 연구비를 가지고 한 아이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어디에 제일 많은 영향을 받는가를 연구를 했습니다. 교회가 아이의 일생에 끼치는 영향력은 1%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학교가 16%, 그리고 가정과 사회가 나머지 73%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 부모가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바로 세워주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의 마음과 자녀들의 생각과 그리고 그들의 영혼 속에 얼마나 많은 세상의 타락한 문화, SNS를 통해 나쁜 친구들을 통해 그 세상의 영향력이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완전히 잡초밭으로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가치관들로 꽉 채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과 한번 대화 나눠보세요. 동성애 어떻게 생각하니? 낙태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자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아마 많은 아이들이 우리 부모가 생각했던 것과는 너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껴볼 수가 있어요. 우리 자녀들을 말씀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부모가 가르치지 않으면 우리의 자녀들은 엉뚱하게 세상으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을 살면서도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을 흔드는 수많은 사건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은 학교 폭력, 왕따, 성폭력 이런 일들에 얼마든지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직을 당하고 직장을 잃었는데도 가족들에게 말을 못합니다. 왜? 다 대화가 막혀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족들 간에 대화를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대화가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대화가 막히면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대화, 말씀으로 우리가 듣고 기도로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고 하나님과 소통이, 영적 소통이 이루어져야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가족들 간에 대화가 있어야 가족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또 올바른 가르침을 줄 수 있게 되어집니다. 잔소리 많이 하고 혼내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존재인지, 네가 얼마나 귀한 사랑의 대상인지,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부모가 그 아이에 대하여, 자녀들에 대하여 사랑한다고 끊임없이 고백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표현을 해야 합니다. 칭찬하십시오. 격려하십시오. 열심히 응원하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고 싶은 말 90% 이상은 잔소리입니다. 그리고 책망하는 말입니다. 그런 말 다 내려놓으시고요, 무조건 축복하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사랑한다라고 말해 주십시오. 잔소리는 언제 통할 수 있느냐 하면 서로 마음이 열려졌을 때, 그때 비로소 내가 하는 가르침이 먹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때가 될 때까지는 무조건 여러분들 끊임없이 짝사랑이라도 좋아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얼마나 많은 짝사랑을 보냅니까? 끊임없이 사랑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커버린 자녀, 아이고 우리는 이미 늦었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멀리 떨어진 자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끊임없이 대화하시는 우리의 가정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대화와 소통이 이루어지고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수 있는 가정을 그렇게 하나님의 가정으로 세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가정 예배를 살려내는 것입니다. 가정 예배. 우리 부모님들 시대에 우리가 어렸을 때 가정 예배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 형식적이었어요. 무조건 성경 한 장 읽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찬송 한 장 부르고 그렇게 했는데요. 저희 선두교에서는 요즘 우리 시대에 맞는 가정 예배의 모델을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보 6면에 가정 예배 가이드를 내드렸는데요. 소통과 고백이 이루어질 수 있고 말씀의 가르침이 작동할 수 있어서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을 정말 말씀 따라 예배자로 세워가는 그런 가정 예배,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매일매일 이 예배를 드리면 정말 좋겠지만 요즘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다 복잡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최소한 한 번, 주말이라도 주일 저녁 그런 시간들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요일을 정해서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가정재단을 쌓아가시기 바랍니다. 온 가족이 못 모여도 괜찮습니다. 모일 수 있는 사람, 믿음의 사람 혼자라도 좋습니다. 아무튼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 나 혼자 드리는 이 예배라도 이거 우리 가정 예배입니다. 지금은 혼자 드리지만 언젠가 하루속히 온 가족이 함께 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정을 구원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를 가지고 혼자서라도 가정 예배를 시작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이 된다는 것 그 자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복된 가정인지 몰라요. 거기서 주일날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일 예배를 통해 받았던 말씀을 가족들과 함께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설교를 다시 반복하라는 게 아닙니다. 지식적인 어떤 나눔을 하라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깨달은 거, 내가 느꼈던 거,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내 삶에 적용하며 실천해야 할 거, 이런 거를 함께 나누십시오. 부부가 함께 앉아서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성령님께서 각자의 마음속에 주시는 하늘의 음성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삶을 말씀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주일학교나 혹은 청소년부나 자기가 드린 그 예배에서 자기가 받은 말씀을 소개하면서 부모님과 함께 나누는 거예요. 이게 계속되어지면은요, 주일 예배를 듣는 우리 아이들의 그 자세부터 달라질 겁니다. 한 번 듣고 그냥 예배당을 나가면서 다 잊어버리는 말씀이 아니고 다시 가정 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이 내 가슴 속에 다시 살아나게 되고 말씀을 내가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하며 살아볼 수 있을까? 가족들에게 어떻게 무슨 말씀을 나눌까? 이런 고민을 하며 생각하는 시간이 주어진다는 것 자체가 말씀이 내 안에 다시 살아나는 시간이거든요. 믿음이 없거나 믿지 않는 가족들도 괜찮아요. 같이 참석해서 들어보면서 나는 그렇게 안 믿어져, 나는 그 생각이 틀려, 다른 말을 해도 좋아요. 그러나 함께 그런 솔직한 나눔의 시간을 갖다 보면 믿음이 없던 우리 가족들의 마음도 조금씩 열리기 시작하고요. 또 지금 내 자녀가 또 우리 부모님 마음이 하나님과 어떤 상황인지, 신앙의 현주소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이런 나눔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고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가족들을 위한 기도의 제목도 그 나눔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가정 예배는 감사미 타임이 꼭 있습니다. 감사미가 뭐라고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함께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서로 감사미를 고백하는 겁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돌아보니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과 우리 가족들에게 내가 감사할 일이 무엇인지, 우리 가족에게 내가 이거 너무 감사한다. 부모도 자녀에게 감사할 수 있고 자녀도 부모에게 감사할 수 있고 남편도 아내에게 감사할 수 있잖아요. 감사를 고백하며 사랑한다. 얼마나 너희들이 있어서 행복하고 좋은지 모르겠다. 여러분, 그 하나의 표현이 우리 마음의 상처와 또 굳어져 있는 응어리들을 녹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미안하다고 고백하십시오. 내가 더 잘 해주지 못해서 미안하고, 그때 내가 너에게 소리 질러서 미안하고, 너에게 관심이 적어서 미안하고, 가족 중에 다른 사람들 잘못한 것 지적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잘못한 것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시간, 요게 감사미 시간입니다. 대화하라 그러면 아무튼 하고 싶은 말이 꽉 찼는데 매 자녀들을 잘못했다는 거, 남편, 아내 서로 지적하는 거, 요게 많으니까 대화가 싫은 건데요, 그게 아니고 내가 잘못한 것을 고백하면서 용서를 구하고 미안하다 손잡아 주고요, 가족이 서로 그렇게 고백하는 시간들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에 한 번이라도 이런 은혜로운 시간이 계속 이어져 가면 우리 마음이 굳어졌던 자녀들도 마음을 열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가족 간의 대화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감사미 타임을 갖고 함께 기도의 제목을 놓고 같이 서로를 위해 축복하며 기도하는 이 가정 예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름다운 가정 재단을 여러분 꼭 살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아까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 가사에 그거 나오던 우리 가정을 만드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은 평생 왼수처럼 되어버렸지만 이 부부를 만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셨고, 내 자녀를 이 가정에 태어나게 하신 분, 이런 분을 나의 부모로 만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어떤 상황에서라도 우리 가족 하나님이 세워주신 가정임을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가족들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가야 합니다. 생각해 보면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입니까? 세상에 수십억 인류 가운데 한 지붕 밑에 한 가정이 가정을 이루고 부부가 되었고 부모와 자녀가 되었습니다. 세상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우리의 가족들,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는데 마음껏 사랑 주고 사랑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할 텐데, 왜 우리 가정은 이렇게 삭막해졌고 왜 우리 가족들은 이렇게 서로 불평과 원망이 많은지, 우리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며 우리 가정이 회복되기를 하나님 앞에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부모된 우리의 책임이고 우리 자녀의 책임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부모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직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직분입니다. 목사이기 이전에 내가 아버지라는 거, 장로요, 권사요, 집사요, 교회에서 목자가 되었든 주일학교 교사가 되었든 찬양 대원이 되었든 이 모든 교회의 직분보다 더 먼저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가장 기본적인 직분이 아버지라는 직분, 어머니라는 직분, 또 아들이요 딸이라는 그러한 직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직분도 감당을 못하면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이 되겠습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가정에 주신 이 직분 감당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많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가정이 작은 교회입니다. 가정 천국을 이루려면 가정 교회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신앙으로 살려내는 것, 그것이 바로 가정 예배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예배자로 살아갔습니다. 그가 쌓았던 제단이 무엇입니까? 바로 가정 예배입니다. 아브라함 때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많은 이방인들 틈바구니 속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아브라함의 가정, 그 가정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을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그 가정에 허락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 따라 예배자로 세워져서 복이 되려면, 복을 받고 복이 되려면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 믿음의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정 형통하고 평안할 때도 많이 있지만 언제든지 우리의 가정을 힘들게 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은 우리에게 닥쳐옵니다. 여러분, 평안하고 형통하다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더 정말 소중히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더 바로 서기 위해서 애써야 합니다. 그러나 언제라도 우리의 가정을 힘들게 흔드는 여러 가지 사건들,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고 질병의 고통을 당할 수도 있고 우리의 자녀들이 학교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또 우리의 사업과 우리의 직장 생활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 그 모든 상황은 우리 가족을 더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만들고 온 가족이 마음 모아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기도하게 만드는, 그래서 우리의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 천국 가정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가정에 가정 예배가 살아 있었다고 하면, 아니 맨 처음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을 때라도 다윗이 온 가족들을 불러 모아놓고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자, 우리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족들을 바로 세우려고 애썼더라면 다음 문제들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라도 우리는 늦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 많이 장성했고 또 이제는 멀리 떨어져 있을지라도 아직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소통이 막혀 있고 대화가 더 이상 되지 않고 서로 마음이 상해 있는 그런 우리의 가족들이라도 우리 하나님께 나아오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해 주시는 우리의 치유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죽음이라도 부활로 새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하게 가정을 놓고 기도할 때 우리 가정을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이사야 58장 우리 11절 말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까?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우리의 가정이 물된 동산 같은 그런 축복의 가정, 행복한 가정,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의 샘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복된 가정 되려면 여호와가 항상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 가정 예배를 통해 우리의 가정이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물된 동산같이 그렇게 행복한 가정, 소망을 노래하는 복된 가정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오늘 말씀을 붙잡고 우리 잠시라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이 소중한 가족들이 상처와 아픔으로, 갈등과 원망과 불평으로 우리의 가정이 삭막해져 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우리 하나님 은혜를 사모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의 상처와 아픔과 쓴뿌리들을 녹여주시고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 가정을 다시 소망이 넘치는 가정, 행복한 천국 가정으로 회복되게 해달라고, 물된 동산처럼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가정을 살려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살려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뜨거운 마음으로 우리 가정 회복과 가정 예배를 위하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